따라합시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인가 휴거인가.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휴거에 관심이 더 많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주님 오실 날 재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 내가 휴거되는가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말씀하는 게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인 줄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먼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다 틀리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거라. 각자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인단다. 그래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주장하든 그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거라. 그러나 진짜 깨어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게 된단다. 무엇이 더 진리인가? 그것은 그들의 수준만큼 보이고 말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어떤 말을 누가 전해도 그것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더 깊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거고 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갈망한 자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고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맞추지 말고 말씀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 결국 그들이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 또 못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분명히 모든 교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교회가 되거라. 이기는 자가 되거라. 너희 믿음이 이기기 원한다.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구나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처럼 이기는 자의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두아데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계속 이기는 자를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그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교회든 책망을 받았든 책망을 하든 책망하는 이유와 목적도 칭찬하는 이유와 목적도 끝까지 이기기 원하고 책망을 한 교회도 그 책망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원수 마귀는 부부를 탓하게 합니다. 남편을 탓하게 만듭니다. 아내를 탓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탓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탓해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에 대한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을 건데 자꾸 그렇게 말하죠.
자꾸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건데 자꾸 어둠에 속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굴 만나든 그 인생은 자기 자신 때문에 꼬이는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랑 사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시는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누굴 탓하지 마세요. 제발 좀 원수 마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너 언제까지 상대방만 탓하며 살래? 어떤 부모는 계속 자녀만 탓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나 때문이라 생각하는 부모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누굴 탓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있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이기기 원하십니다. 이기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도 주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지 우리의 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실은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마태복음 24장 질문 자체가 주님 오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미혹, 그게 많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또 미혹당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겁니다.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수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미혹합니다. 15년 전, 2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겉모습만 잘생기고 예쁜 겉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겉모습은 다 좋아하니까 예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런 세대들이 태어날 거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그들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이다.
겉모습에 속는 것이다. 점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겉모습에 빠지고 겉모습만 추구하고 겉모습만 좋아한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깨워서 주님의 때를 정말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너희를 죽이게 하는, 배신, 배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음에 내어놓을 것이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더 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가, 자기의 수준만큼 말씀을 봅니다. 자기 수준만큼 이해합니다. 자기 수준만큼 가르칩니다. 자기 수준만큼 따라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다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봅니다. 자기 좋아한 것만 봅니다. 자기 취할 것만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점이라고 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보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라 환난을 견디며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면류관 받겠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는데 진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자꾸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미혹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데도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 가르친 비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서 봐야 맞는 거죠, 실은. 그냥 24절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27절까지 실은 이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게 내게 합당한 자이다. 목숨을 잃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재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기 원하죠. 함께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원하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면 함께 살고파서, 함께 있기 원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 아름다움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도 함께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러 부르러 오시는 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만 관심 가져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뛰어넘어서 그 다음 5장에 가면 다음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오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자꾸 본질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든 내가 마지막 때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핍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피해서 어떻게 해서 잘 숨어서 좀 구원받을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보호받은 것처럼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자꾸 장깨를 부리고 믿음생활도 장깨를 부리고 피해갈 궁리나 하게 만들고 그냥 요리조리 그냥 어떻게든 미끄러처럼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쉽게 믿음생활하다가 그냥 구원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장깨를 부리게 하면 안 돼요. 믿음생활은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깨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는가?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즉 죽은 자들이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죽은 자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수 모일 날을 믿는 그들 위해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몸의 변화를 위하여 오십니다. 몸의 변형을 주님은 있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깔같이 휘어졌더라.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표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형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엉엉 울었어요. 10대 때 그 말씀을 접할 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목회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돌을 맞아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에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게 마지막 때 언젠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구나.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시간 그때 주의 강력한 임재, 가장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그때 내가 그를 보호하고 내가 그와 함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란다. 나를 순교하는 그 순간 내가 그와 함께 온몸으로 돕고 있단다.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 그 사랑 안에 내가 보호받는 그 순간 기대가 되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디 순교지로 갈지 몰라요. 내 시체 찾지 마라. 그리고 저 형이 편지만 쓰고 떠날지 몰라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주께서 맡겨진 모든 달란트, 은사, 재능, 시간, 모든 것들을 결산하러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자꾸 자신의 달란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잠잠히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메시지, 말씀 쫓아가지 말고 그냥 말씀을 보세요.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 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칭찬하는 자와 그리고 책망하는 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요, 많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 맡긴 것에 조금이라도 충성한 자를 찾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많이 남겨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예요. 맡긴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 쓰려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이거하고 아예 묻어놓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 묻어둔 것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아도 거둔다? 자연 법칙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도 심어놨죠.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아무리 밭이 넓어도요, 하나도 씨를 심지 않으면요, 거긴 풀만 무성해져 버려요. 잡초만 무성해져요.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어도 심어야 나요.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드는데 말씀을 심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와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주님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이 빨리 휴고받을 생각, 구원받을 생각만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 바른 믿음을 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5번째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준비하며 지금의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과 휴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재림은 뭐고 휴고는 무엇인지, 또 휴고의 시점은 어느 때인지, 그 말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또 말씀이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함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 우리를 미혹해도 예수님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편하다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인본은 인본을 쫓아 인본으로 사람 편한 길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수준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자신의 수준만큼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말고 제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제발 말씀을 쫓아가고 제발 말씀 따라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이 어디로 이끄신지 우리는 말씀 따라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그 자리까지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인데, 더 많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인데,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것인데, 주님,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인데, 예수님, 우리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진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You have been lost, but I love you the most.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된단 말입니까? 더 잠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더 방황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 더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비진리로 얼마나 영혼들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복음이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어찌하여 영혼들도 잠들게 하며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